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려움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안전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때문에 악에서 떠난다면 그 역시도 대단하게 안전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리를 알고도 두려워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 신앙이 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단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복종해야만이 안전한 신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아무런 믿음? 아닙니다. 불순종의 믿음?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습니다. 또 합시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아요. 순종을 낳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느냐 하면 순종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행함이 따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아무 쓸데없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행의 심판이 맞는 겁니다. 결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행의 심판이기 때문에 성경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 열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뭘 예시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도 역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행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냥 믿음이 행함이 안 나온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열어볼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고 그리고 그 행위의 심판에 대한 순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바로 앞에 바울이 어떻게 경고했는지를 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6절로부터 11절 말씀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알고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 순종이 회개도 포함되죠. 그런데 회개케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진노하겠다.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신앙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두려워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행위의 심판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회개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회개가 안 하느냐 하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그거는 오늘 분명히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가 그걸 이용하느냐? 내가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가 지금 이용하느냐? 세상 말로 말하면 네 나 호구로 보니?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참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단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행위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열어볼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 3절,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 이 말씀 때문에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무슨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 심판을 굉장히 부정하고 행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단성 있는 말씀으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이거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어디 있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행위 심판이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거는 왜곡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뭘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겁니까?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라? 그러면 간단하죠. 예수님, 그럼 구원받은 거야. 이미 천국 간 거야 벌써 이미. 근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라 했어요? 주로 시인했어요. 주로. 그러니까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시간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것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주라고 인정하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뭐한다? 순종케 하나니. 보세요, 똑같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라면 이거는 지금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울이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그럼 바울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어 순종케 되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왜 설명해놨냐 하면, 그거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부분의 해석이 사람이 왜곡되어진 것으로 믿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 바울이 여기서 이 말하고 바울이 저기서 저 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일관적으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되고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친 것 뿐이지, 바울이 말한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고 왜곡한 사람의 잘못이고 가르치는 자가 잘못인 것이지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이렇게 했냐? 야고보 사도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도 사도였습니다. 바울도 사도였고, 같은 사도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매를 버는 거지만 더 매를 버는 거는 진리를 알아, 두려워할 줄도 알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행함으로 옮기지 못해.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겁니다. 보통 위험천만한 게 아니에요.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만약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이 때문에 심판날 주님은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시러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살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 주님은 그걸 보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모든 말씀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 다 주여라고 했어요. 전부 다 주여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서 주여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전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다 주여라고 했는데, 다 주여라고 했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요. 다 주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 주여라고 했고 심지어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럴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로마서 10장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입술로 주여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맞는 거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여라고 시인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고 왜 다 심판을 받았을까? 그거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지금 이 구절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살 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이 순종이 없이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그게 참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미 자기 자신이 미혹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미혹됐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듯이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신앙은 심히 위험한 겁니다. 심히 위험한 거예요. 잠언서 19장 16절 말씀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 잘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또 뒷받침해주는 잠언서 19장 16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도 지키지만 계명 안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못 지키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제까지 순종하고 오늘 불순종한다. 구원 못 받아요. 내가 10년 전에 신앙생활 가지고 내가 구원 받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열심히 순종하고 행했던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복종하고 갖고 지금까지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복종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사역이나 봉사만 열심히 하고 심지어 목회나 선교만 열심히 하면 그거는 위험천만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 봉사 열심히 하고 목회 선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반드시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지옥을 피합니다. 복종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다 합시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 더 잘 들으셔야 돼. 복음과 진리를 알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도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해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구원받았지만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차라리 복음과 진리를 모를 때가 더 죄가 적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가 적다니까요. 예수를 모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가 적지만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은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2장.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예수를 모를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 어떤 면에서 지옥에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낫다. 그때는 죄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진리를 알고도 오히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적기 때문에 그 지금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지옥 형벌에 가는 것도 따나운 당상이지만 거기에서 극심한 맹렬한 심판을 우리는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애초에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몰라가지고 조금 덜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하신 뭐라고 말씀을 했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떻게 맞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옥 가가지고도 그냥 세상 사람들 지옥 가는 거하고 진리를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게 틀려. 많이 맞는다고 했어요. 많이. 우리는 더 큰
더 큰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만 적게 맞는다. 근데 교회 안에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오기만 오면 너희들은 엄청나게 맞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되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시면 돼. 내가 겁나게 맞을 거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 내가 지옥에 가가지고 한번 겁나게 맞아보겠다. 하나님의 심판에 최극도의 심판을 내가 한번 당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심판이 최고의 심판이 뭔지를 한번 내가 맛을 보겠다.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도 아예 작정을 했어요. 많이 때리겠다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볼 성경 구절은 더 심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죄의 분량은 주어진 빛의 양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분량은 주어진 빛의 양에, 진리의 양에 정비례한다.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의 죄가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심판과 형벌이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성도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준 교회, 성도들,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되, 하나님이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의 내용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차라리 견디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돼. 미안하지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죠. 그 고통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게 안 무서워요.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자, 권능을 더 많이 행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보다도 진리를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불순종한다? 각오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진리를 모르면 소경이었지만 진리를 몰라서 소경이라 가지고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눈을 떠서 진리를 보았고 들었다 이 말이야. 너희에게 결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말씀해버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안 했다면 죄가 없었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다 말씀을 했잖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 누가 여기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손 들어봐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데도 아직도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버틴다면 나중에는 가장 큰 고통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그런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였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된다고요. 나중에서. 그런데도 진리를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거나 진리를 알고도 두려워하면서도 불순종한다고요? 이런 심판을 받는데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왜? 이 말씀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서 11장 31절 말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지옥에 가면 최고로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야.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더 많이 맞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만 따로 지옥에다가 모아놓고 주님이 특별 관리를 하실 겁니다. 아마. 두려워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왜 매우 위험한 신앙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라 했잖아. 아까 말씀에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복종하고 오늘 쉬었다가 내일 다시 복종하고 이거 아니에요.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